하루 시작하는 기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에 처했다는 것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이런 곤란에 처한 경우는 우리 어려움이다 말할 수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몇 번 이상, 아니 한두 번 이상, 그 이상 또 우리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했을 때 몇 번이나, 아니면 몇 번이나 한두 번이나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는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해답의 비결은 맡기는 거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탁한다 이럽니다.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처한 공경이 정말 절대절명이고 어떤 방법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과 그 두려움,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는 다 간절히 부탁하고 부탁해야 되는데, 오늘 나의 영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주 여러분 존재 속에 있었던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어찌 보면 죽음조차도, 이게 나의 영이라는 말은 이제 시편 31편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온 거거든요. 그 죽음조차도 부탁하나이다. 내가 죽음 위기까지 가고 죽음의 고난까지 갔을 때 이것을 부탁하나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시편 31편 4절 5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에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일 거고요. 나를 공경에 처한 세력일 것이고 공경에 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 그물에 쳐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니까 빼내서서 기도하는 거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울타리시며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면서 빼내서서 하나님 충분히 나를 빼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이 공경에서, 어려움에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빼내주고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 먼저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여러분을 빼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부탁한다는 말, 또한 빼낸다는 말과 함께, 맡긴다는 말과 함께 보시는 것인데요. 그 메시지 좀 이따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이라는 단어는 생명조차도 죽음조차도 맡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이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도 그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나를 건져주실까? 정말 내가 여기서 빼주실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일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긴 좀 덜한 거죠. 세상의 방법을 살아갑니다. 구술을 하고 또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술을 먹어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또 아니면 우상을 찾아가서 뭔가 해결하기 원하는, 그 똑같이 문제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있고 문제의 발단이 되고 문제의 원인이죠.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또 빌고 또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더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분명한 대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라 해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기도 하죠.
은행에 맡기고 부탁하고 살아가고 우리 쉬운 일도 친구들이 잘 부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요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요 부탁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인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의 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때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인자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걸 내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에게 인도의 메시지고 인도하시는 그 행동이시고 고백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 또한 인류를 향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 막중한 모든 것들을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 아버지여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삶의 교훈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큼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 때 여러분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는 예수님 말씀. 오늘 시편 기자 31편 4절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고 구원해 줬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져받았다, 빼내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따라서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아니 조금 약간 다른데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 67절 말씀에 나의 영을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순교 직전에 했을 때 스데반 집사 말하기를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탁한다는 말과 받아 주소서는 다른 부분이죠. 부탁하나이다라고 했고 스데반 집사는 그 부탁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받아달라고 온전히 맡기겠노라고. 그래서 자기 생명, 숨결이 끊어지는 그거조차 그리고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처럼 아버지여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부탁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물론 순교자의 길을 통해서 죽음의 길로 하나님 만났지만 그에 앞서서 그의 눈을 열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를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죽음 넘의 부활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내어 맡김을 통해서 부탁함을 통해서 벗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 영을 넘어뜨리려고 금을 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몰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과거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편 기자 3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암을 통해서 속량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내 마귀 불어서 해방받았다면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삶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아니면 오늘 인생이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탁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죠.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세요. 내 것을 주장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부탁하시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속어가 있죠. 신조어죠.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뭘 한다는 표현을 쓸 때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때는 축복의 길을 여러분들 인도해 줄 겁니다. 물론 그런 축복의 길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걸 차츰차츰 한 단계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이유죠. 여러분이 영끌하여서 주의 손에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고 건면합니다. 오늘 공경에 처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곤란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가 됐고 위기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의 손에 부탁함을 통해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속량함 자 되어져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